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왕의 이름은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요아스라는 왕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7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음, 선지자가 살아 있었을 때, 그 대제사장 이게 말을 듣고 참 통치를 잘하던 시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또 그 뒤에 쉽게 또 금방 변해버리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카톡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올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또 다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큐티 책을 또 못 펴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짧게 핸드폰으로라도 오늘 이런 말씀 있었구나라고 이제 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요아스가 어 그 가운데 이제 그쵸. 물론 이제 죽어도 마땅할 정도로 잘못을 하기는 하죠. 우리 왜 생각을 해보면요. 그쵸. 왜냐면 그 나라의 그 대제사장 선지자를 그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제 죽이잖아요. 그쵸. 그의 아들을 그렇게 스가랴를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죠. 그, 그 이후에 이제 이어서 그 선지자의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된 아마샤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25살에 답류다의 이제 9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특이한 평가가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을까요? 정직은 했는데 온전하진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정말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뭐가 좀 바뀌냐면요. 이게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짧더라도 질이, 사랑의 깊이가 모든 것들을 압도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20년, 30년을 살았어도 마음이 통해서 나를 알아주는 한 달, 두 달 된 사람이 나를 더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일단 이 자체를 첫 번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쵸? 그런 사람들이 한번 특징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을만 되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 뭐 어떤 특정한 빵이나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특징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이 생각나겠죠. 빵만 보면 그 사람 생각날 거고 가을만 되면 그 사람이 이 계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해줄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 예를 들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리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보리차를 끓여놨다 그럼 나를 생각했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뭘 할까요? 진실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말을 안 듣는 건 아닌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은 진정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자들이 내가 막 슬퍼하는데, 나 좀 내가 이렇게 속상하는데 뭐해? 하면 이제 와서 안아주기는 하는데, 혹은 뭘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오히려 모른다 고 느낄 때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속상하다고 해도 얼마나 속상한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성은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음, 마음을 감찰하시는. 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마음의 중요성이 성경의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저 기억나요?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변화거든요. 단단한 마음 혹은 굳은 목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우리는 심지어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주일날 예배 때 두 번씩 합독하죠. 뭐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어, 저 갑자기 혜영 입사님이 생각나는데 우리 혜영 지사님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누가 뭐 좋다 그러면은 그것만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이 그거 이제 두 번, 세 번 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니까 그렇거든. 사람이니까. 그거 좋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또 생각해서 난 그걸 했는데 두 번, 세 번째 하면 이제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요? 우리 혜영 지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생각을 해도 우리가 마음을 늘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금방 눈치채지 못하죠. 하나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좀 길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역대상 우리 지금 이 역대하 보고 있죠. 역대상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좀 한번 제가 볼게요. 이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다윗의 얘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예. 다윗이 뭐래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마음을 감찰했더니 그 마음의 겉과 속이 똑같고 하는 정직, 내적 친밀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인 줄을 제가 잘 압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걸 알고, 그리고 그 감찰하셨을 때 여기에, 정직이라는 게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이 잘 안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뭘 원해요? 하나님, 내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뭐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늘 그것을 심중에 두고 그래서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달라. 그래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향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번 주에 헌금 중에서 이상한 헌금이 들어왔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런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런 헌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음. 예, 저희 큰딸이 헌금을요, 그려서 냈어요, 돈을. 이렇게 편지랑.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쵸? 이거 분명히 하나은행에 입금이 안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쵸? 이게 뭐야? 뭐 애가 장난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 분이라고요? 저 그림 너머에 애가 이걸 헌금할 때 갖고 있었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감사 헌금 봉투에는 글을 쓰는 칸이 있으니까 거기다 헌금을 하라고 알려줬어요. 이런 걸 하고 싶을 때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써서 드리는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문으로 빨리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오늘 본문 이야기할 거 많은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이 죽였으나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어져요. 그 아버지가 죽고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서 그러자 이제 드디어 정비를 하고 싶은 게 내외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대내적으로 일단 나라 안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는데 그 일이 뭐예요? 바로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는 일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 나라 안에. 왜요?
그러니까 요아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전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또 이 요아스가 죽게 돼요. 지금 이제 앞에 보면요. 그런데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 죽어도 쌀만한 짓을 한 건 맞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보복이나 심판은요 마치 선악과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고유한 건 아니에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를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고유한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라는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장이 사탄이랑 심지어 싸우면서도 무슨 유치원생이 아빠의 엄마한테 이르는 것처럼 말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너 하나님이 혼내주길 원한다 라고 자신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천사장이 권세가 없을 것 같으세요? 힘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장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복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야 라는 걸 보이는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요아스가 너무 죽어도 싼 사람 같으니까 이제 직접 손을 댔던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이제 안정되자마자 그 사람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원래 보통은 죽이면 막 3대 씨를 말리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복수하려고 들 테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새로운 왕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렇죠? 보통 우리가 3대를 씨를 말리는 이유는 보복할까 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죽음 너머에 있는 무엇을 봐요? 죄의 값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죄가 연좌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요.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의 죄로 자기가 심판을 받을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게 당시로는 굉장히 드문 결단인데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는 이와 같이 행했다.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대내적으로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먼저 정리를 했고, 자, 그다음 이제 외부적으로 제일 마음속에 더 큰 원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이 에돔이 어떤 존재냐면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인데 가장 내가 아플 때, 가장 내가 속상할 때, 혹은 내가 가장 약할 때 내 옆에서 나를 치고 고발하고 정말 그 에돔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그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정말 싫은 존재였어요. 어, 시편에 보면은 그 에돔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그의 자녀들, 그 애기들, 그 에돔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오른쪽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사해 아래쪽에 있는 그 에돔에 있는 자녀들을 그 돌에 쳐서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주시 중에서 가장 강력해요. 에돔을 저주할 때가 그 시편에 보면 가장 강력하게 그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남유다를 이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 길의 앞잡이와 모든 간악한 역할을 다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쨌든 다시금 그래서 그 에돔이 지금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다시 복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마샤가 아까 대내적으로는 이제 원수들을 정리했다면 그다음 대외적으로는 이제 에돔을 정리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서 다시금 이제 그 지판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 그래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그다음 또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렇게 다 한 다음에 20살 이상으로 계수를 해서 창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를 축출하는데 얼마가 나왔다고요? 30만 명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앞에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보면 여호사밧이 군사를 모으니까 뭐 116만이다. 아사가 군사를 모았을 때 보면 58만이다. 근데 그 뒤에 아시아 때 보면 블레셋이 침공하고 요아스 때도 아람이랑 전쟁하면서 막 죽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아마샤는 이제 굉장히 작아진 군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갖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왕국 그 이스라엘에 보내서 용병을 사요. 어떻게 해요?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음. 이 인간적인 방책으로 아마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조하고 교류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내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지금 메꾸려고 해요. 헛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뒤에 보면 이제 아주 어리석은 소비가 되어집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죠.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했죠, 아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실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할 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할 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마샤와 그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저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해서 왕이랑 함께 가지 말래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은 이 왕이 자신의 부족해 보이는 군대를 돈 그 약 그 한 3.4톤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은을 통해서 고용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의지해서 이제 좀 든든하네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돈을 의지하는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전쟁의 제일 중요한 순간에 돈도 이미 다 지불된 순간에 돈이나 지불되기 전에 와서 빨리 말이나 해주던가 그쵸? 그쵸? 전날에 꿈으로라도 뭐 아마샤야 아마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랬으면 돈도 안 썼잖아요. 그때 이미 인간적인 수단들 다 썼는데 지금 이미 지불도 했고 지금 다 왔는데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만일 가시거든 스스로 힘써 싸워라. 왜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는 이미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 마음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일날에도 내내 길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이게 어떤 감각이냐면 네 눈으로 지은 죄, 네 손으로 지은 죄, 네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본다는 걸 소름 돋게 느껴요. 우리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갈았잖아요. 그쵸? 살이 좀 쪄도 옷으로 커버가 되고요.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냄새를 자세히 가서 맡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게 뭘 가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말씀을 들은 이 인간, 이 아마샤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보면 이래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인간적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타이밍이 뭐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 주기 전에 얘기하시지. 그쵸?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인간에게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아직도 그게 너한테는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너 참 계산적인 인간이구나. 네 계산으로 해도 이게 남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네 계산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최선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요. 예, 최선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10절 아마샤가 이에 그러니까 왜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이런지 아시겠죠?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듣기는 하는 사람이지만 저 밑에 나타나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고 싶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계산적인 인간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실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여러분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고요.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그쵸? 여기까지 왔고 돈은 다 지불을 했고 데려가서 손해볼 게 절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데려가는 게 손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돌려 보냈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결단이요. 그래도 참 쉽지 않은 거라고요. 우리가 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온통 사람이 두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런 결단을 못 해요. 사람 두려워서. 근데 놀랍게도 아마샤에게는요.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여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아, 저기에는 내 은을 다 긁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한 10만 명 데려가서 저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그래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계산한 적이었던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물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다 알게 된 건 아니어도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면 알았어 라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 좀 더 봅시다. 드디어 아마샤가 담력을 냅니다. 와, 딱 그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말씀이랑 똑같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하면서 에돔하고 전쟁을 기록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쵸? 예,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바로 저게 그 에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게 에돔의 위상이었다고요. 근데 그곳까지 가서 밀쳐 내렸다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이제 이게 13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그 북왕국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일이 간단하지 않은지 보이시죠? 내 이기적인 욕구로 계산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게 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순간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그쵸?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이 도리어 유다를 약탈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더라. 자, 마지막 13절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3절 보시면요.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져? 라고 보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저 돈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이라면은 넌지 난지도 가리지도 않는 인간들을 의지하려고 했구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음, 놀랍게도 여기서 중요한 그 방향을 바꾸는 두 가지 모습을 지금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림, 뜻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글이라는 형태로 전환해서 받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글을 받고 다시 뭐가 보여야 돼요? 원래 그림이 보여야 돼요. 오늘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요. 방향을 바꾸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의지하려고 했던 걸 버리고 마음의 방향을 바꾼 아마샤를 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돈을 받고 왔다가 그 가운데서 나는 돈만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노력질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그 재물들도 갖고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자 자신들의 공격 방향을 바꾸는 요 인간들을 하나를 대조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를 바꾸지 아니하고 자신의 늘 대상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이 인간이라고도 친구했다, 저 인간이라고도 친구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바로 이 방향을 바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서 끊임없이 바람에 나는 겨같이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건요. 오늘은 바람이 저쪽이란다. 요즘엔 주식이란다. 요즘엔 부동산이란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바라기는 기왕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제일 속상하잖아요. 이미 100달러한테 다 지불했는데 어떡해요? 아까워요. 이게 저도 되게 속상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쵸? 아, 내가 그거 다 털고 하나님 마음을 바꿨어요.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왕이면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처음부터 내 어리석은 내가 얼마 갖고 있지도 아니하는 그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진실하게, 부드럽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갖게 될 감정이나 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 앞에 오해를 받더라도, 사람 앞에 때로는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사,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마음을 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되게 살기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 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저놈은 죽어도 싸라고 하며 심판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마음에 미움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게 하시고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내적 친밀감 깊어지고,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의 즐거움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